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좌우 옆 사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실 때 이 사람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년 동안 여기 와서 사역하고 있는 최기용 부목사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 제 얼굴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처음 보시고 저 사람 누구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봐왔던 그 사람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나누면서 어렸을 때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목포로 이렇게 전화 오기 전에 부모님의 일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목포로 나온 후에도 청년이 되었을 때도 시간이 나는 대로 방학이나 아니면 군입대 전후로 해서 이렇게 부모님의 일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었고 겪게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되면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고 밭에 있는 농작물은 큰 트럭이 와서 실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큰 트럭 한 4.5톤 되는 큰 트럭이 밭에 들어와서 수확한 농작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열심히 실었고 가득 실은 후에 이제 차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나가지가 않는 것이죠. 뒤로 뺐다가 앞으로 했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짐도 많이 실어놨고 또한 밭의 땅도 이렇게 밖에 도로처럼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차를 어떻게 뺄지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서 그 4.5톤 되는 트럭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어깨를 팔을 그 차에 붙이고 그 차가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로 그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차가 빠져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빠져나왔습니다. 차가 정말로 기적처럼 빠져나왔습니다. 그 주위에 보시는 어르신들께서 보시고 와, 너 정말 힘이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힘이 대단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쭐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 차를 아무리 제가 아니면 한두 사람이 더 민다고 해서 밀려지는 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차의 무게만 해도 몇 톤이 될 텐데 그 위에 가득히 농작물이 쌓여 있으니까, 수확한 농작물이 쌓여 있으니까 이 차는 제가 아무리 힘을 밀어도 1cm조차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왜 제가 그런 노력을 했냐면 어르신들께서 이 차를 끌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시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차 뒤에 가서 밀었는데 차가 빠져나온 것이죠. 원래 이 차가 빠져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른들께서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른들께서 이제 밭이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헛돌면서 빠지기 시작하자 그 바퀴 앞에 있는 흙들을 걷어내기 시작한 거죠. 바퀴가 조금 더 잘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그 땅을 다지고 철판 같은 거칠은 것을 그 바퀴 앞에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헛돌지 않고 그 철판에만 올라오기만 하면 단단한 도로처럼 힘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그 어르신들께서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차를 밀어서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른들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노력하신 결과 그 차가 결국에는 그 밭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준비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남이 볼 때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얻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반응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성경 속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구나, 그 응답이 크든 작든 아니면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만 해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 나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나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니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말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또한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능력의 결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사정을 부모님이 알게 되죠. 그래서 자녀가 학자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노트북이 필요한지, 아니면 휴대폰이 필요한지, 그의 삶에서 필요한 영역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차곡차곡 그 돈을 모아가면서 그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자녀가 꼭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너가 이것이 필요했지라고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때 자녀가 만일 내가 생각하기만 해도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내가 원하기만 했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이런 것이 주어지구나, 나의 능력은 너무나 대단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아주 철없고 생각이 없는 아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었듯이 부모님께서 미리 그 사정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어떤 능력이 많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구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간구에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활동적인, 움직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더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며,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크게 역사하시는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전까지 알고 있던 기본적인 기도의 이해와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활동적으로 또한 움직이면서 크게 응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의인의 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신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죽음의 위협에 처한 사람을,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나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는 경우,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경우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불구덩이에서 사람을 건져낼 때 정말로 저 소방관은 의인이구나, 또한 어려움에 처하고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어떤 사람을 구출해낼 때 정말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람을 살려내는 의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그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활동적으로 또한 움직이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의인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그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의 간구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의인의 간구를 소개하면서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볼 때 손에 꼽힐 만한 영적인 거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했던 그런 기도의 역사를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기도의 역사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방황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친 이후에 이방 선지자들을 곁에 두었던 왕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자 어떤 행동을 했냐면 광야길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하루길을 갈 정도로 아무도 없는 그 광야를 뛰어가고 걸어가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도망치고 또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나무 밑에 이렇게 놓았는데 엘리야는 그 도망치는 길 가운데 멈췄을 그때 그는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그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또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도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그런 위협에 처하게 되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또한 힘없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우리가 많이 우리의 주변에서 또한 우리의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평범한 모습을 엘리야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크게 또한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큰 역사를 보기 힘들다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의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정도의 기도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라면, 엘리야 정도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라면 목이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살아가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의 기도의 태도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자기 자랑을 나타내거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의 속에서는 겸손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높이는 546m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대전 보문산보다 약 100m가량 높은 산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위성 사진은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에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주변 전경뿐만이 아니라 그 길가 사이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게 우리 여기 대전 보문산을 찍어온 사진이 아니라 갈멜산을 그 로드뷰로 이렇게 길가 찍어놓은 올라가는 길에 있는 산의 그 길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저기 초록색으로 있는 것들이 다 거의 말라서 사라졌겠죠.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흙에 있는 나뭇가지와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당시의 갈멜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장엄한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 현장이 무엇이냐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돌멩이가 곳곳에 있고 황량한 흙이 이렇게 흙먼지 바람이 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무릎만 꿇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있고 나뭇가지가 있고 그의 머리를 그곳에 땅에 대고 기도했다면 그의 머리는 흙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었을 것이며 어느 곳엔 나뭇가지가 걸렸을 수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 기도한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우월감도, 어떠한 교만함도, 어떠한 자기 자랑도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손을 높이 들면서 웅장하고 장엄한 가운데 그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월하고 또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면 철저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한 모습입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은 또한 그에게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신의 종을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오니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고 있니? 그것을 제발 확인해달라 라면서 그 종을 올려보내고 다시 왔을 때 올려보내면서 계속해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기도의 그런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본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의인의 간구는 어떠한 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엘리야를 통해서 본 의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에, 또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기도란 영적인 거장 엘리야는 굉장히 어떤 나타내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을 때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혹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단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멸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한 사람은 무엇인가요? 멸망과 심판의 자리, 죽음의 불구덩이로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고 구역장님이, 기관장님이, 아니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무난하고 믿음으로 무난할 때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미혹된 자를 돌이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을 교회로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죽음을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서 결국은 멸망을 경험하게 될 그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전도요, 또한 신방이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무난한 이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긴급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 사람이 살아난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99명의 사람이 아주 바르게 살아가고 있죠. 그 99명의 사람이 바르게 살 뿐만이 아니라 아주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99명의 사람을 보실 때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그 99명의 사람을 보는 것보다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 99명이 선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기뻐하시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방과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무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간절히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기도를 엘리야가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기도하였고 또한 아방에게 찾아갔고 비가 올 것을 또한 기도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찾아가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비가 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찾아가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말했고, 또한 그 일을 위해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서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고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엘리야의 삶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가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1절의 말씀을 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다시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하고 많은 날이 지난 후에 다시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따라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그가 그 말씀을 따라 찾아가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엘리야 혼자 자신의 감정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행동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 의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더 크게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 일을 위해서 행동하며 기도할 때 그의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걸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과 내 감정과 나의 일을 이루는 기도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또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기도하는 삶이 엘리야의 기도와 삶이었고,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움직이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도의 역사를 펼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활동적으로 그러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음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민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인식 앞에서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밖에 기도의 응답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구나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차츰차츰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일하시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